오늘은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입니다. 항상 처음 하는 말과 마지막에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이 선포는요,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관심이 집대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결론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올랐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산 복권이 당첨됐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 좋아졌대요. 건강해졌대요. 이거 복된 소식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시험 봤는데 찍은 거 맞았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성적이 올랐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전교 1등 했어요. 대학을 썼는데 다 붙었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넣었어요. 근데 대기업에 합격됐어요. 아마존에 합격됐어요. 구글에 합격됐어요. 삼성, LG에 합격됐어요. 이거 복된 소식이에요. 미팅에 나갔는데 이성들이 다 자기만 좋대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근데 복된 소식엔 특징이 있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매우 좋아요. 매우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요,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면 이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이고, 잘 지내?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그냥 별일 없나, 뭐 축하해줘야 될 일은 없나, 그렇게 해서 한번 전화해봤지.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나는 뭐 별일 없어, 잘 지내. 뭐 축하할 일이 있나? 없지. 자기는 뭐 축하할 일이 있어? 아니, 뭐 축하할 일은 조금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대. 거기 삼성 있잖아. 거기 취업했대. 아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저 과외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공부는 늘 1등하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애들이 닮았나 봐. 자기 애가. 거기 애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네.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집이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그 지하철이 지나간대.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나 어쩌다나.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자랑하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나를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친구에게 이게 복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배 아픈 소식이에요. 짜증나는 소식이에요. 열받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예.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자녀가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전교 1등한 게 자기한테는 어떤 뭐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이 아니지요. 예, 복음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어린이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어린이 청소년이 또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로 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인은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 심판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결정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어질 때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가르쳐 줘야 돼요. 죄인인 상태로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신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선물에 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가르쳐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들어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고 더 복된 소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밥을 못 지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다경이도 밥은 지을 수 있지. 밥통이 하니까 밥은. 밥 여러분이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김치찌개 못 끓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김치찌개. 여기가 지수사모가 그래도 제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치찌개 끓여요? 못 끓이나 봐.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저기는 남편이 계속 음식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 주부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50년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그럼 여러분이 살림하신 지 10년이 넘었으면 여러분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됐으면 여러분은 살림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문가예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때 엄마가 해줬던 그 김치찌개 있잖아, 그거 어떻게 끓이는 거야? 하면 눈 감고도 레시피를 탁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있잖아, 쌀뜨물, 물 쌀뜨물 있잖아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딱 부어봐. 그리고 김치를 있잖아, 볶으면 더 맛있거든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쭉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김치찌개 레시피를 이제 녹음을 하거나 이제 따님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대로 해보면 그래도 비슷한 맛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오늘 제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들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거침없이 술술 나와야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면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지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 삶을 맡겨드린 그 주인에 대해서, 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가? 그분이 내 삶에 진짜 복음이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건 목사님에게 들어라, 그건 전사님에게 들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분 사랑하잖아요. 아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서 그것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한국교회 세태가 왔습니까? 왜 한국교회의 장년들은 10% 이상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3% 미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고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복음이 예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전하고 싶은 복음, 자랑하고 싶은 복음이 되었다면 그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도 교회 안에 남아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이었어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복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어떤 위협도 죽음도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것만 안전하면 내가 집 줄게, 차 줄게, 돈 줄게, 살려줄게 얘기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그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대신 주님을 힘써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눈 2번 마주치면 복음 전했습니다. 눈 2번 마주치면 예수님 전했습니다. 귀싸대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성격 같아서는 싸워야지 정상이고 그거 안 하는 게 정상이고 그거 못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니까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거의 80%, 90%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청소년 캠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에게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어린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소년 수련회 때, 캠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네, 바쁘죠. 공부하느라 바쁘고 바빠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오직 2박 3일, 3박 4일 동안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고 수련회고 캠프예요. 그때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가 있는 이 7월 8월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셔서 이것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을 결단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담임 목사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이 열매 맺어 다음 주부터 있을 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지저스 아미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게이트 청소년 캠프에 더 가스펠 복음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가 전할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도 복음이다. 예수님이 너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다. 이거 계속 전하려고 그럽니다. 천국 지옥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합심해서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자 힘을 모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요, 청년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재도약하는 교회,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만 간간히 다니게 할 때 이 아이들 청소년이 되면 떠나고 성년이 되면 떠나고 결혼만 하면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로 남아있게 둘 마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10대부터 사역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거 장년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완전히 쇠퇴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산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10대부터 사역하고 10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10대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10대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세대가 될 때에 모든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흥하고 우리가 먼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여